오늘 이사야 2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라는 것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과 그 축복이 사실상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평안과 축복은 잠시 있는 거지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안 될 때에 또 문제라는 거 하나 주시고 또 기다리셨다가 안 될 때 또 문제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조금씩 다가오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결단을 해버리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쪽으로 계속 가면 거기에 따른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에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 계속 증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가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굉장한 메시지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 우둔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도 자기의 생각이 갇히고 어두움에 갇혀가지고 빛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꼭 회복해야 될 것과 깨달을 것, 누릴 축복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1절을 보십시오.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받았고 누렸던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여러분도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이 시대에 받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린 자신을 금방 돌아보면 알겠죠. 나는 아직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는 아닌 것 같아. 감동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는 요즘에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완전히 보여.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야 라고 확신에 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어릴 때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될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갑자기 수학 문제가 잘 풀어지고 암기 과목이 바로 다 외워집니까?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문제에 대한 많은 그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자기가 실력이 갖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딱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일주일 동안 긴가민가 하고 있다가 이거지 라고 또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르겠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처음 들을 때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좀 어려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 한 번 더 듣고 화요일 한 번 더 들으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가슴에 담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사야서를 통해 주시고자 하나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인고 하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한 마음을 바꾸고 가시고 깨닫게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오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본격적인 시간표가 온 겁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 언제 이 시간표가 옵니까? 우리 가정 언제 변화되어집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표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각자에 대한 시간표가 다 있어요. 다윗은 기름을 바르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탄탄대로했습니까? 아니죠. 문제와 문제가 계속 거듭나면서 계속 다윗을 코너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시대의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전 세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릴 때 목동 생활하면서 붙잡고 갔던 그 영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그릇일수록 어려움 속으로 계속 집어넣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요,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기르고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계속 키워 나갔던 겁니다.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능을 등한시하지 않고 그 기능이 능숙하게 되어지도록 계속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일들은 여러분이 능숙하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다른 걸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영원히 사모하는 자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늘 생각이, 그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전 짓기를 강구한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 임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백성이, 모든 만방이 알도록 다윗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중심을 담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성전이 회복되어서 많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주님이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너희들이 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마음에는 진실함이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29장 13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듣고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도 바뀝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도 바뀌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 바라보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성전 짓기 위하여 자기의 왕의 모든 그 중심을 성전 짓기 위하여 중심을 담아냈지 않습니까? 말년에는 뭐 했습니까? 성전 지을 수 있는 설계도 다 준비해놓고 성전 지을 수 있는 헌물 다 준비해놓고 경제 다 준비해놓고 그걸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넘긴 겁니다. 네 이거 완성해라. 왜?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한 1억 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하면 나 주를 위해 살겠다고. 진짜 마음 급할 때는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계속 고백했어요. 급한 불 꺼지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 마음이 싹 돌아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내가 이제 다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일이 없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또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으면은 또 돌아갑니다. 참, 인간이 마음이 간사해요.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린 대부분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텐션이 있는 이 문제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린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시로 밥 먹지 않습니까? 아침도 드시고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식사 거의 대부분 보니까 악착같이 챙겨 드세요. 왜? 안 먹으면 힘이 없으니까. 또 잘 드셔야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져 왔을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 인물들은 보면 하루에 3번 정도는 정식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예 바울은 기도처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을 기도처로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일어나고 아니라면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이 말씀의 내용의 배경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외모를 쳐다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고 내가 왕을 삼겠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빗나가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29장 15절 보십시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볼 때도 어린아이들은 이 생각하는 게 자기는 부모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들킵니다. 부모가 되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대부분 다 들켜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이후에 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때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속일 수 있고 옆에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고 하나님의 능하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28장 29절에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하나도 이해 못하는데, 여러분 남편, 아내 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잘 이해하십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잘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경영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 지혜는 광대하시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IQ가 200이 되고 300이 되어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광대하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타날 거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하나님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는 깨달아져야 돼요. 일단은 누리기 전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이 깨달아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인생에 정말로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고 회복될 수 있는 모든 문이 열리는구나. 이게 일단 깨달아져야 돼요. 지난주도 한 분 양육을 하면서 이분이 계속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 복음을 얘기해 준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자기한테 권면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지금까지 50 가까이를 살아온 겁니다. 이게 힘이 드는 거죠.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하시는 얘기가, 매주마다 하시는 얘기가,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진짜 원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고자 계속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저도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끔씩은 그러시더라고. 그래, 내가 그거 들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근데 가다 보면 그 길이 아니에요. 늦는 거죠. 그 1년이 걸릴 때도, 깨달을 때 2년이 걸릴 때도 있고, 얼른 3년, 장기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다. 지금은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을 때에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어져야 우리 인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나무는 흙에 있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면 결국 재앙이 오고 어둠이 덮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 된 존재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실 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주교회 사진 한 장 왔어요. 그동안 기도했던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면 당연히 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이뤄나가고, 우리는 예배 사역을 이뤄나가고, 하나님께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역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느냐.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축복을 딱 주실 것을 딱 준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지금 그 시간이 안 되는 거죠. 왜? 너무 바빠. 너무 다른 생각이 많아.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축복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수준은 자꾸 여러분이 원하는 거 빨리 달라고 하나님 이게 빨리 주십시오. 이거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 표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꼼수 같은 그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꼼수 같은 고백을 여러분 듣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응답 못 받을 기도만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해가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일에 증인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놓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세워서 내가 나의 일을 해나가겠다. 너희 그렇게 똑똑하냐? 그렇게 잘났냐? 그래, 한번 봐봐. 내가 연약한 자를 세워서 너희들을 부끄럽게 해볼게. 하나님의 속내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 이사야서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남은 자 메시지. 너희가 그렇게 똑똑했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그렇게 똑똑하냐?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제외시켜 놓고 아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정치적으로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마다 9시 기도회하고 있으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에 진짜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당을 믿는 게 아니고 정치가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영적 무지 상태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지금 수많은 메시지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메시지 흘러가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 알고리즘 빠져가지고 그 메시지 흐름으로 계속 가버립니다. 그 여러분의 생각이 딱 굳어버려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생각으로 가고 있는 그 생각들을, 그 메시지를 딱 두고 걸러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왜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셔가지고 이 복음사에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니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일을 해가시겠다. 그리고 22절,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해 나가고 계시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 잘 들으면 하나님은 자유함을 있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있게 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훨씬 쉽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참 인간이 어리석어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훨씬 쉬워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게 쉽지 물 밖에 있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물 밖에서 아무리 바닥바닥 거려도 물고기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쉽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 건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속자로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게 훨씬 쉬운 거지. 주일날 예배 안 오고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게 여러분 자유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